아멘. 참된 영안을 소유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맹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이 맹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고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또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평생을 성경책을 끼고 율법을 지켰지만 오직 육안만 밝아져 있습니다. 자, 분명한 예수님의 증거 앞에서도 억지를 부리며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맹인된 사람은 구걸하는 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못 배우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을 뜨게 됐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자, 이 말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영안이 열린 자는 증인으로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참된 영안을 열어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영안을 열게 된 맹인입니다. 자, 1분의 1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9장 1절에 그래 나와 있죠. 자,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자,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그 것들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혹은 그 부모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운명이 뭡니까? 맹인이 맹인 되고 싶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태어나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실제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자살하고 유서를 남겼죠. 이거는 운명이다. 사실은 죽을 때 진짜 자기의 속마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무당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죠. 간혹 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명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다시 또 무당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돌아온 사람 중에 한 90%는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요. 물론 이제 먹고 살 거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문제는 과거에 잡혔던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 불화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어렵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는데 그게 대를 거치면서 계속 문제가 온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가정 부활을 거칠 수 있는데 극한 상황까지 매번 간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법적인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세 가지를 해결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죄 문제. 또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잖아요. 사단의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절대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벗어날 수 없죠. 자, 구원받은 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운명에서 벗어났음에도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운명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과거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떻게 보면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들 바꿔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 운명을 바꿔야지만 저와 여러분 후대가 삽니다. 다른 거는 노력으로도 좀 바꿀 수 있는데 이 운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운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1번에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눈 떠라 하면 눈 뜨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그것도 침 뱉어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눈 앞에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진흙에다가 그거를 침 뱉어가지고 얼굴을 바르고 말해요. 실로암 씻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맹인이지만 누구 놀리냐. 내가 거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대로 행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한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아람 나라의 최고 되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부탁하면 왕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왜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 가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가면은 낫는다는 얘기 듣고 간 거예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전중이 맞이하고 절도 하고 그죠? 그래서 모셔가지고 특별 VIP실에 모셔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요. 종 한 명 보내가지고 저게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빼가벗고 왔다 갔다 7번 하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1분 가지고 몸에 담갔다가 나왔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엘리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 한 명 시켜가지고. 나만 장군 기분 나빠서 갔어요. 가다가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얘기한 겁니다. 어차피 식는 그게 뭐가 문제겠냐. 여러분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부탁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항아리에 가서 물 부라는 겁니다. 종한테 시켰어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집의 종이에요. 종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손님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종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물건 같은 개념인데 물론 이스라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간 종은 종이에요.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까지는 순종했는데 그거를 하객들에게 손님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진짜 누구 물 먹일 일이 있어요? 손님들이 포도주 찾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맞아 죽어요. 또 예수님이
그 종들이 주인이면 상관없는데 그 종의 주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순종했습니다. 아무 말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순종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저와 여러분이 운명이 안 바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안 되면은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체질, 애 모습, 애 사상, 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건 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의 이 운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사상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여기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안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한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뭐 말해야 뭐 그리스도 주인이지 뭐. 그거 뭐 누가 뭐게 못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들으면 다 알지. 그거 왜 뭐 모르겠습니까? 뭐 그 고백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농담삼아도 할 수도 있고요. 잠꼬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인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곳이 어딥니까? 예배예요. 홀로 예배. 공예배. 그죠? 함께 드리는 공예배. 혼자 드리는 홀로 예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거기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안 바뀌어요. 미안하지만 운명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1000년 만년 돼도 안 바뀌어요. 그거. 무당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또 무당 돌아가거든요. 안 바뀌어 이거. 그래서 가끔씩 저는 무당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저게 뭡니까? 저게 집에 있던 뭐 차려놨던 신당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거 뭐 가끔씩 보여주는 사람이 있던데 뭐 감사하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뒷얘기를 안 하대요. 뒷얘기 쪽팔리니까 안 하지. 부끄러우니까. 다시 돌아가 버려요. 90% 그래요. 그래서 야 무당 회개시키는 게 대단하다는 능력이다. 그것도. 진짜 하나님 역사죠. 그런데 돌아가는 걸 못 막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요. 할렐루야 하고요. 치유받기도 하고 뭐 그죠. 자기같이 우울증 걸린 사람 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자살해버리고요. 이런 경우가 다 합니다. 구원받았나 안 받냐? 그건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법적으로는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면은, 운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이 안 되면은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불신자가 살아가는 똑같은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은 절대 아무런 일 안 벌어집니다. 혹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은 달란트만큼 쓰임 받습니다. 간혹 달란트가 좀 많거나
뭐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많죠. 또 다른 고통이래요.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경제를 주겠습니까? 달란트 다 줬는데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왜 특별 경제를 주겠습니까? 빛의 경제라고 그러죠. 왜 주겠습니까? 말라줄 이유가 없어요. 잘못 잘 살려고 하는데 굳이 불신자도 다 하는 거고 말라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질병 있는 분들은 낫고 안 낫고가 문제 아닙니다. 병 걸리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문제 있고 또 이런 예비도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한순간 지나간 일이지만 고질적인 병들이 있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 생긴 병이 있어요. 낫고 안 낫고 사실 문제 아니라니까요. 낫는다고 해서 뭐 영원하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데. 또 못 낫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금방 갑니까? 그것도 안 그래요. 오래 아픈 사람이요. 교만하지 않고 복음이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데 건강한 육체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 아픈 게 낫죠. 아프면 겸손하다 하죠. 건강해가지고 오래 교만해가지고요.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송명인 시인 같은 사람은 사지가 마비되고 1급 장애인이지만 하나님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멀쩡한 사지 가지고 멀쩡한 육신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듣는 거 나는 듣는다는 거예요. 환청 듣고 귀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너무 좋은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자살할 수 있거든요. 무당인 사람이 예수 믿고 다시 또 무당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냐 아니냐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운명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운명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요. 참된 영안이에요. 참된 영안을 소유한 전도자입니다. 참된 영안이 뭡니까? 환청 듣는 겁니까? 귀신 보는 겁니까? 남이 못 보는 천사가 보여집니까? 남이 못 보는 귀신이 보여집니까? 그거는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천사 보입니까? 귀신 보입니까? 그게 비정상이에요. 안 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보여줬다.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보고 영안이 나타나면 안 돼. 그건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만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안 안 열린 거 하나님께서 막 문제 줘가지고 영안 열리도록 만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운명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요. 어떤 예배요? 언약 예배가. 그러면 이거 또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다 또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1번에서 3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38절에 보면은요. 눈을 뜬 맹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바리새인들 앞에 증인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맹인인데 거짓 맹인인데 눈을 뜬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눈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떴냐 막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지였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물었어요.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 대답이 기가 찹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명인인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이런 미친 인간이 돼요. 성경 들고 미친 인간 된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불신자도 이거 보면 예수 안 믿어도요. 종교할 건데. 이건 성경 들고 거룩한 척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니까요. 죽이고 싶은데 눈뜨기 만든 그날이 안식일이라. 토요일이라. 이걸 가지고 시비 걸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요.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 다 죽이는 일을 해요. 특징, 복음 전하고 생명 전달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때 했든지 말든지 왔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인간이 원래 나쁜 인간인 거 아닙니까? 이런데 다 쓸데없는 데 시간 쓰고요. 교회 안에서 다 그런데요. 에너지도 낭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요. 그 부모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아이가 네 아들이 맞냐? 이 아이가 원래 맹인이었냐? 이 아이가 맹인이 눈뜬 거 맞냐?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고. 내 아들이라고. 태어날 때 원래 맹인이었다고. 그리고 눈 뜬 것도 맞다고.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그건 내가 모른다고. 이 아이가 지금 어른이니까 원래 맹인했던 이 사람이 어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22절에는 그래 나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당하니까 그들이 무서웠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도 사실상 증인되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아들이 눈 떴는데도 그리스도 증인되기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한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여수는 안식일 날 병 고쳤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른다. 그런데 창세 이후에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있었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죄인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거다. 당신도 예수님 제자를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비꼬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비꼬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증인으로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 운명을 지속하려면요, 이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응답이 없으면은 분명히 넘어져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그죠? 제 영적 문제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얼마든지 주일날 빠질 수 있잖아요. 일이 있으면. 못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만드니까,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봐야 자녀가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몸이 좀 아프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개인 문제가 좀 있더라도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자녀를 돌봐야 돼요. 그건 무시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증인되는 삶,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지속하는 삶, 딴 거 아니에요. 생명에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 살리는데 얽혀야 돼요. 교회 안에 온 새 가족의 그들과 얽혀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와 얽히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고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바뀐 운명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요, 바뀐 운명을 지속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겠나? 그 사람이 가짜예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애 같아야 되지. 물에 빠진 애 보고 죽을 운명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면 살겠지 뭐.
그거는 구경꾼의 자세예요. 그 애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살리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밧줄을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밧줄을 던졌는데도 그 애가 죽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밧줄을 던져든지 안 던진간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죽을 운명은 죽고 살 운명은 살겠지. 그런 인간 있습니까?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 없다. 거기 악한 사람이에요. 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 문을 열지 않으시면 되지 않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그게.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 증인된 자리에 서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 하든지 말든지. 거기 악한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애통한 것이에요. 네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됐다니까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 맞다. 아무리 얘기한다 바리새인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증인으로 썼어요. 안 바뀔 걸 이미 알고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했던 그 엄마는 운명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말한 사람은요.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에요. 영안을 여시는 그리스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왜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하려고. 뭘 봅니까? 모든 인간은 운명에서 태어나서 운명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보이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지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자 보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왜 왔다고 했습니까? 심판하러 왔대요. 뭐 때문에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지만 뭐 하는가? 찾는 자. 생명을 찾고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보는 자 누굽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 생명 못 붙잡고 딴 거 붙잡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은 맹인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2분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성경책 들고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얼마나 사단의 노릇한 줄 압니까? 저는 옛날에 너무 영적 문제 많은데 예수 믿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불신자의 가정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목사가 되고 싶고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혹시나 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을까? 난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혹시 내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난 그냥 은혜였죠. 그건 몰랐어요. 그냥 순진했죠. 목사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고요. 선사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하고 싶어도 내가 자격 안 된 사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은혜로 이제 전사 역할을 하고 목사를 거치면서 알았어요. 성경책 들고 있는 목사, 전사, 중직자들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의 90%는 뭐 미안한 얘기인데 왜 나오지 저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 왜 마귀역할 자꾸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어요. 보면서 그렇다. 그거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또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다.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하고 거기 각인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것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도 주 사람은 중직자로 되었지 않냐. 그래도 주 사람은 목사로 세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보여지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나 괴롭히는 중직자들이 있을 과거에는 전사 때요. 참 저런가 다 있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요. 목사들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목사끼리. 자기 피해 볼까 봐요. 나를 욕하는 거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보면 저런 거 다 있는 싶더라고요. 내 밑에 맨날 인사하고 막 반갑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지 마. 딱 그러면 그런 일 벌어지니까 그러대요. 근데 이해하게 되더라니까요. 영안이 열리는 게 그게 이해돼요. 나는 뭔데 복음을 알게 됐을까? 난 저 사람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이 복음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다. 그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한 생명을 못 살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2번에서 3번 한 가지가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납니다. 그죠? 모든 운명 다 끝내버립니다. 죽음의 문제 끝내버렸고요. 사단의 건세 끝내버렸고요. 그죠? 우리가 어떤 각인되어진 잘못된 것 모든 제약들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게 보여져요. 나머지 문제 있고 사건 있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차피 나이 들면 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영안이 열린 자만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만 알 수 있는 제3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은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다, 미션이. 그게 뭡니까? 증인된다. 성령 충만받고.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다른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아무 문제 안 된다. 그게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고 문제에 와도 문제는 문제 아니고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면 되겠네. 아멘. 하면 좋겠는데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오랜 영적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 끝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아서 다 준비해놨는데 정말 준비해놨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올인하시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그 역사 안에 있는 자신을 보좌화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니에요. 언약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말을 거창해서 그렇지 뭐가 어렵습니까?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요. 쉬운 말인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데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먹기 싫은 자고 먹으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같은 거라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저도 약간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많이 좋아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맛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초딩 입맛이라 하죠. 소시지 이런 거.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 여전히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싫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최근부터요.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이거 맛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원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순두부찌개 먹자 그러면은 많이 드세요 이랬거든요. 내가 된장찌개는 먹어도 순두부찌개는 안 먹는다 이랬거든요. 한번 했는데 한 뺏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니까요. 맛있대요. 입맛 바뀌대요. 맛있으니까 내가 찾게 되더라니까요. 입맛도 바뀌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안 바뀌겠습니까?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예배 중심을 살아가는 게 처음이 어렵다니까요. 처음이기 때문에 되다 또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삐끗거리면 또 예배 중심 인생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인생 뭐 우리가 몇 번 겪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지면 또 달라져요. 참 어렵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한 30년 해도요, 이 처음의 상황을 못 이겨내요. 예배 중심의 인생을 못 해봐요. 근데 예배 중심인데 무슨 시험도 하는데 그거는 예배 중심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었지. 그리스도께서 언약 예배 중심이 아니었다니까. 언약 예배 자체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문제가 아닌데.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예배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말씀인데 그거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 중심으로 가세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 예배 중심이에요. 나를 보좌화시키면요 교회를 보좌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를 보좌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보좌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예배 중심으로 되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 밖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전가지만 교회 안의 증인은요, 그죠? 나와 같이 예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증인입니다. 왜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교회에 무슨 과자 사먹으러 왔습니까? 아니, 교회에 뭐 딴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 중심의 삶은 아니거든요. 니도 예배 중심의 삶을 돼봐라. 그게 증인입니다. 그걸 교회를 보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가 돼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권유를 하잖아요. 니도 한번 해봐. 내가 맛있으면 네 자녀한테도 먹어봐봐. 그러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일을 대충 하잖아요. 일 대충 하면은 인생도 대충 됩니다. 모든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그냥 운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간혹씩 어떤 좋은 책 읽어보면은 누굽니까 청소부로 일했다가 열심히 일하니까 차장이 보고 광이 나는 걸 보고 무슨 과장으로 진급시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좋은 겁니다. 직원에 있다가 조금 계급 높아져가지고 월급 좀 더 받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뭐 어땠다고요? 그래봤자 종이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게 상식이라고. 이상하게 뿌리면요, 일단 여러분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일을 이상하게 뿌리면요, 상대가 여러분 볼 때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복음이고 뭐가 아니에요. 일단 들으려면 원래 이상한 사람이니까. 일을 할 때는 잘해야 돼요. 잘한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 사람 일을 잘 못하지만 정말 잘하려고 했구나. 이 정도만 느껴져도요, 신뢰가 가잖아요. 그건 상식이고요. 그 외에 한 가지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현장을 보장한 게 뭡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제자 있어요. 없으면 하나님 데리고 와서 또 붙여요. 그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니까 현장에 세상 공중거시 잡은 자들이 가져 놀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은 몰라. 현장은 몰라.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영적 비밀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불신자도요. 사단이 주는 힘을 갖고 한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은 일이 안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놓고 기도하라냐니까 거기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육적 전부 다. 성령 충만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지 않는 성령 충만은 아무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거. 그건 자기 기분이지. 성령 충만 다음에 나온 건 항상 증인이었어요. 전도의 문 열린 건 두 번째가 증인이 됐다니까요. 이 맹인처럼 증인이 됐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전혀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니나 예수의 제자 되라. 나는 모세의 제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전혀 먹혀지지 않았지만 증인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 참된 영안을 소유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안을 소유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